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신인 시절, 무명 시절부터 자기를 믿어주고 말없이 정치 자금 대주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후원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사람이 고마운 사람들일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거의 망할 지경이 돼가지고 정말 어쩌하지 모를 이러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믿어주고 돈도 좀 꿔주고 마음으로나마 와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잊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패하고 아플 때, 이런 때에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잊지 못할 인생의 고마운 사람들로 우리의 기억에 남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나하고 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워질 때, 이런 때도 나와 함께 하고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옛날을 생각을 하면 항상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르고 그때 그 고마웠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마운 잊지 못할 사랑의 인과관계를 맺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의 인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마운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정말 이 지식도 풍부하고 얼마나 이 달변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굴복시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 와, 대단한 이러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실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요,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그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는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직제자들, 우리가 소위 사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큰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에게 필요했던 건 진정으로 그를 알아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달려드는 이러한 왼수들은 많았는데 정작 바울과 시간을 함께하고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친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혼자 있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는 이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외로움을 그가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이 성경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성경이냐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겉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좋은 형편에서 좋은 마음으로 썼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마는 사실은 감옥 안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살피겠습니다마는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감옥으로 이렇게 이감되어져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에 대한 연민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서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또 그 후에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치지는 않았을까? 항상 이에 대한 걱정과 이 마음의 근심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교인들 몇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고 이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과 정성과 그 섬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을 한다. 물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텐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이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벌써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들 그리고 조금 더 우리들이 확장을 하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것까지 합치면 4차례에 걸쳐서 그가 했던 4차의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잡혀서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외로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아이, 설마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내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표현을 동원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자신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고마워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적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 좀 보내주니까 선교비 더 뜯어내려고 아첨을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자기를 찾아주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면서 이 편지가 그들에게 가게 되면 교회가 이제 이 편지를 읽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생각, 이 바울이 보낸 이 글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이러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일하고 교회에서 형제로 같은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무심코 내던지는 한마디의 말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베푸는 작은 도움, 작은 관심, 이러한 것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이러한 역사가 되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좀 헌금을 모아서 같이 좀 보내줍시다 했을 때에 교인들 가운데에 그 헌금에 참여한 사람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막 바울을 막 엄청 사랑하고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헌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가 한다고 그러니까 큰 마음이 없어도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정말 바울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헌금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모양으로 참석을 했든지 간에 오늘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주고 있는 그 사랑이, 그 관심이, 그 작은 섬김이 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베풀었던 너희들의 그 섬김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이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갇힌 걸 보고 우리가 안 찾아, 언제 주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박절하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소자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옥에 갇히고 병들어 누워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러한 이름 없는 작은 형제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형제들을 보는 것,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주변에 아픈 사람,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나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가고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나한테 그런 관심이, 그런 마음이 자꾸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역에로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작은 소자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돕는 일이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 일이 아니다 싶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오늘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하여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외로운 이 복음 전도자였다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처음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빌립보 지역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바울에게는요 아무런 후원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지울 수 없는 그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역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시작을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또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원래 사도로 주님 앞에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이러한 부르심이고, 그 전에 공적으로 뭐 하고 다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이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거기에서 증인 쓰고 스데반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아주 공공의 적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뭐 변화됐다고 그러고 뭐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복음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혹시 저놈이 저러다가 또 나까지 잡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심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 대한 의심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한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공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해 준 것은 바나바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 명함 낼 근거도 없었고, 그리고 과거의 자기 전력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를 못 받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복음의 길들이 좀 순탄하고 가는 곳마다 어떤 그 역사가 있어서 그 결과물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는 곳마다 거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서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복음의 길 앞에 이러한 이 대적들과 이러한 반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상황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을 거듭해서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많이 침체가 되고 그가 많이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이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돈 액수나 아니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보내주었던 선교 헌금 그 자체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작은 정성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10,000금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이러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가는 곳마다 왼수들만 있지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바울, 그래서 지치고 그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러한 바울을 향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요, 그 마음이 정말 기뻐 뛸 듯이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 막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내 형제들아, 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가운데에도요,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지칭하면서 빌립보서 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개들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맹견주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걸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 좋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만큼은 정말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에게 엄청난 활력소를, 엄청난 힘을 공급해 준 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정성, 정말 사실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 이러한 것인데도 이게 사도에게 주었던 이러한 임팩트는 엄청나게 큰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옆에서 자꾸 끼웃거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의 눈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형제들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높은 데 두지 말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이 소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눈을 갖는 일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많이 오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힘 있고 권력 있고 잘 나갈 때는 다 친구 되고 싶어하고 다 같이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면 아무도 찾는 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거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실패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이웃들, 이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함께 펼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확인이 될 이러할 이야기입니다만 아마도 그는요 우울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그 4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판단하기는 바울은 우울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의기소침하고 쉽게 기가 죽고 하는 이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요 친구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너무 절망하고 너무 좌절한 나머지 그의 마음이요 아주 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사역을 다 계획했다가 디도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싹 다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그 지역에서 떠나간 이러한 역사도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거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막 무대뽀 그냥 있는 모든 혈기와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막 나아가던 부르도자 같은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 오고 안 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지.
아니에요. 디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홀로 남았고 정말 그 수년 동안을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마지막 결과는 뭐였냐면 감옥에 갇히는. 그것도 최근에 와가지고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래 처음 갇혔던 곳은 사설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고 사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좀 자유로운 이러한 감옥에 갇혔다가 최근에 시위대 감옥으로 이감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시위대 감옥은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은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엄청 두려웠어요. 왜? 이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 하는 이러한 위협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러한 말을 빌립보서 가운데 자주 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릴 때가 가까웠다. 뭐 죽을 때가 다 됐는가 보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옷을 주고, 재판정에 불려나갈 때까지 그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재판을 받아야 될 바울을 위해서 곁에서 자리를 지키며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기도의 동지가 있고 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요, 완전 사자같이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체되고 힘들고 어렵고 스스로 말이에요,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작은 방문, 이러한 사람들의 위로, 이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울의 마음이 급변하고 그의 마음이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던 선교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굼즈라고 하는 이러한 마을에서, 여러분들 뭐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기서 가는데 한 이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들게 갔어요. 비행기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지만 그 아디스아바바 수도에서 굼즈까지 가는 비행기가요, 나는 그런 비행기 처음 타봤는데 경비행기인데 문을 안 닫아요. 막 닭도 실컷 타고, 하여튼 그런 비행기를 털털거리면서 이렇게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만큼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러한 선교지는 반드시 가보거든요. 이게 선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가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로서 2기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5년 동안 1기 사역 마치고 1년 안식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한 반쯤, 적어도 선교지에서만 한 8년 정도를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 선교사님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보고요, 의형제 맺지? 내가 나이가 1살 많으니까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8년 동안 여기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도 한 번도 안 찾아왔대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전기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부에서 마련해 준 이 태양광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본부하고 이 통신하는 데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된 이러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러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일주일 그분하고 같이 똥집에서 살다가 그 이디오피아 똥집 아시죠? 바나나 옆 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벽을 그 흙으로 이렇게 채우는데 그 흙이 빨리 상하지 말라고 소똥으로 이렇게 이겨서 바른 그 똥집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너무 많이 냄새나서 힘들었는데 한 일주일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지나고 나서 이제 저는 시간이 돼서 돌아오는데 저는 집에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힘든 데 있다 집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하이가 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옆에서 나 데려다 주면서 찔찔 우는 거예요. 왜? 나 간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돌아갈 집이 있는데 자기는 돌아갈 데가 없네요. 제가 그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내 울었어요.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앞으로도 저렇게 또 외롭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정성들을 보여주고 선교사님들을 섬겨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얼굴 보고 오는 것이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현지에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이 수년 동안을 지내야 되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그 짧은 방문이 정말 감으로 메마른 이런 땅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이러한 추억들이고 이러한 기쁨이거든요.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난 것이 그런 기쁨이었거든요. 그들이 빌립보로부터 가져온 그 작은 선물들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그래서 침체되었던 바울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자 같은 이러한 사도로 그를 세워주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사랑의 섬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외로운 형제들, 고통받는 형제들 절대로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손을 내밀고 우리가 많은 것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자리라도 채우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이러한 작은 격려가 나에게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큰 힘을 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심정이 이렇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보인 다음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 있다. 아, 이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무지 중요하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기도 제목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잘 들으세요, 너희 사랑을, 이미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랑을 받았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이 사도를 섬겼는지 다 들었어요. 너희 바로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이렇게 남들을 섬기고 이렇게 남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교회였었고 사도들을 향한 기도와 섬김이 있는 교회예요. 책망할 거 없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랑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냐면 모든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경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남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이거 잘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너희는 신앙적인 지혜가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뭘 가져야 되냐면 든든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는 좀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너희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너희는 이런 걸 좀 채워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그러면 뭔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의 지식은 가졌는데 사랑이 없어. 메말랐어. 그래가지고 맨 비판만 해. 다 성경은 잘 알아. 12제자 이름도 돌돌달달달 다 외우고 십계명도 순서 안 틀리고 다 외우고 뭐 이런 것 잘하는데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어.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는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런 건 잘하는데 말씀에 지식이 없어. 성경에 가면은 깜깜이야. 진짜 아무것도 몰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이거 둘 다 없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이게 둘 다 없어지면 요령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치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 오늘 교회에 보면은요, 저마다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이나 배움 때문에 저마다 강조하고 저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교인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기도 강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구제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쏠려가지고 교회가 구제 안 하면 교회도 아니라느니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자기의 강조점들,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신앙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가 자라나면서 균형 있게 자기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자라나면서 섭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 아이가 성장에 저해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균형 잡힌 이러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것처럼 이 교회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쏠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의 교육도 중요하고, 교회의 교제도 중요하고, 교회 선교도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균형 있게 교회에서 잘 자리를 잡아가야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서 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 이 신령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만 강조해가지고 기도 쪽에만 쏠리고 말씀 안 보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조화 있게 균형 잡힌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